오늘 각 가정에서 토요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하는 신약성경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입니다. 신약성경의 반 정도를 바울께서 기록하였지요.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온통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요예배 짧은 한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가르침들, 너무나 많은 좋은 교훈들이 이 바울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바울에 대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 가운데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변화, 바울의 회심, 변화 또는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님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있었던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이 로마식으로 표기했을 때 그것이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나 바울이나 사실 이것이 문자적인 측면, 이 단어의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특별한 극적인 차이가 있거나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울은 유대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바울 이 두 이름의 중간에는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교님들 대부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울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변화받기 전에는 사울이고 변화받은 이후에는 바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교님들 가운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교만함이 들어가 있고,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아주 내가 작고 낮은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은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또 들으신 우리 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님들께서 어느 쪽으로 알고 계시든지 그 말씀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되새겨 생각해보고 그 당시 이 풍습들을 돌아보면 다 정확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 그게 아니고 우리 교님들 알고 계신 그 사항들이 대부분 맞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변하는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교님들은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회심 전과 회심 이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는 그러한 신앙적 성서 인물들, 그리고 이름이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뀔 때 그냥 기분이 달라져서 오늘 나 이름 바꾸겠다, 그렇게 그냥 이름이 쉽게 바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적어도 정체성인데, 내가 누구다, 심지어 내가 어떤 그 배경에 어떤 그 가족을 함께 가문 출신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님들이 아주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전부 다 이제 히브리어, 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많은 후손들의 조상,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원래 이름이니까 좋은 뜻으로 다 부모님들이 지어주시잖아요. 우리 교님들 이름 한 분 한 분의 그 성함이 다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그 귀한 자식이니까 이름도 귀하게 지어 주셨겠지요.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귀하고 좋은 뜻입니다. 존귀한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어 너가 그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주리라. 그 약속을 담아서 그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습니다.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 이름은 원래 사레입니다. 발음은 비슷하죠.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사레가 참 좋은 뜻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너무 아름답죠? 나의 공주.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에게,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자기 안에 부를 때마다 사레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뜻 자체가 나의 공주, my princess 이런 뜻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뜻입니까? 물론 그 사레라는 이름을 사레 그 부모님이 붙여주셨을 테니까 그 부모님이 사레가 얼마나 귀했으면 얘야 너는 꼭 공주다, 너는 나의 공주다 이렇게 예쁜 이름을 붙여주셨겠어요. 그러니 사레라는 그 이름 자체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도 존귀한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라고 그 뜻을 또한 거기 담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기서 보면 열국의 어미, 그 이름이 바로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두 부부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한 의미를 담겨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대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바울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한 이 의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이름인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임금, 맨 첫 번째 임금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의 초대 임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처럼 너도 이렇게 우리 민족의 큰 일을 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이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에 있듯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존귀함의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것이 로마식 표현이 바울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로마식 표현,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사람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서의 바울은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로마식 이름 바울은 낮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대식 이름 사울, 로마식 이름 바울, 이게 그냥 똑같은 그냥 한 단어의 표현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그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님들 가운데 일부 교님들께서는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은 사울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말씀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바울이라는 로마식 표현 라틴어에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언제 변화하였는가, 그 분명한 기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름이 바뀐 그 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분명한 기점은 뭐냐면은 회심의 사건입니다. 회심, 이 회자가 돌아갈 회자예요. 마음심, 즉 마음이 돌아간다. 어디로? 원래대로. 원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믿어보겠다는 열심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자기 지식을 자기가 믿게 되고, 이러면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변하긴 변하는데, 우리가 흔히 마음이 변하는 것, 변심, 그리고 마치 변심했다, 저 사람 변심했다, 어떤 배신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회심은 그냥 변심, 마음이 변하긴 변화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느냐?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마음으로, 원래 그 좋은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울이 겪었던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세계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만 상대하고 살았으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로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하고 살게 됐으니까 그냥 사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라틴어의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런 평범한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로마식으로 표기해서 바울, 이렇게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계속 이제 바울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점은 사실은 사울의 회심 사건,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그리고 바울로서 살아가는, 이제 그 후로부터 바울로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후에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울로서 살았던 인생이 있고, 그리고 바울로서 살았던 인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울, 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이름이 맨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순교 당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당시에 사울은 유명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가였습니다.
정통한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저기 법률가가 있네. 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자. 어떻게 이 사람 스데반이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인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법률가인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고 다 했으니까 저 사람이 증인이다 하고 증인이라는 그 표로서 옷을 벗어 그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사울이 이래서 스데반께서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본인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스데반입니다.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적극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계속 핍박합니다. 다음 장 9장, 사도행전 9장 1절 그리고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이 사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합니다. 잔멸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열정은 열정이었는데, 뜨거운 열정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로 여기에 뜨거운 열정을 다 쏟아넣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사울과 예수님의 첫 만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합니다. 도상, 길도자, 윗상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8절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줘야 어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장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장님이 되었지만, 물론 이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나중에 이제 치유받았지만, 바로 이렇게 이 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요대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시점에 사울은 그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법률가였고 또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자였고 좋은 학교 나왔고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그의 인생 가장 정점에 있었고, 그래서 사울은 가장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그 교만을 아예 대놓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울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울을 밀어 넣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장님이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치유받은 거 알고 있어서 그렇지요. 이 당시 사울은 이제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그건 공포감이었겠죠. 그거 마음에 가득히 느꼈을 것입니다. 즉 교만에 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스스로 한계를 체험하고 고통을 겪게 하게 하는데 사울이 자기의 한계성 앞에 부딪히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한없이 낮아집니다. 전에는 한없이 교만하였는데 지금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은요, 자기 한계를 느끼고 고통과 어려움을 심하게 겪으면 누구나 다 한없이 낮아지고 또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자기 한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울이 이제는 바울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사로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만한 사울을 쳐서 거꾸로 뜨리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사울 자신이 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변화함 받아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 주님의 도구, 주님의 복음 전파의 그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그 이후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하였다. 내가 친히 쓸 내 그릇으로 내가 직접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여 주십니다. 즉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님께서 직접 택하고 세워주신 주님의 그릇, 주님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 볼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을 주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요.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을 고통과 어려움과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체험을 통해서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쓸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그 사울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사울이 누구였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복음 전파의 전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사울을 택해 주셨듯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늘 그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감사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감사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가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정말 그 이후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이제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바울이 정말 주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다시 세워주셨듯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바울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너는 주의 자녀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너는 주의 자녀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는 주의 자녀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희를 축복하노라. 너는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